전부 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디테일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2억 달러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에피소드를 가미한 거지만 이야기를 좀 가미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흥의 배경이 되었던 칠골교회는 이후 2013년 너무 헐어가지고 그러니까 1993년 그때 이렇게 지었던 건데 한 20년 동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낡아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공사 비용은 이번에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 칠골교회 리모델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말이 좋아 리모델링이지 거의 새로 만드는 그러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남북 통일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은 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는지 아시나요? 왜 우리나라 정권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핵을 인정하는 순간 그 나라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통일이라는 이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단 국가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본이 주무시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온통 자신의 사역에만 집중하시고 열정을 쏟으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지만 지금 갈릴리 호수에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바람이 심하고 물살이 심했는지 정말 미친 듯이 그 광풍입니다. 광풍.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강풍을 좀 뚫고 나가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점점 배 안으로 물은 차오르고 배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되지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잠들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된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고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 광풍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너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제대로 믿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늘 주님 말씀 순종해도 광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아시아로 가려던 길을 멈추고 유럽 쪽으로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특히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너 닭 두 번 울기 전에 새벽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만 알았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팔
다른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들 중에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을에 가서 나귀를 하나 갖고 와라. 어디에 가면은 나귀가 하나 놓여 있으니 그걸 풀어 갖고 와라. 만약에 누가 이거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거 다 아셨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온하실 수 있었고 정말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막 2, 3m짜리 막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막 배가 뒤뚱뒤뚱거리면서 갈 길을 몰라가지고 막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부서질 것도 같고 가라앉을 것도 같고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배를 풍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물 퍼내고 막 그 분주함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고물에서 정말 나 몰라라 그러고 너무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신다는 얘기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안과 낙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어가지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일어나 방통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 왜 깨웠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어나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 왜 깨웁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깨우겠습니까?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이 문제를 뭐 풍랑을 뚫고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배가 산산조각 부서져도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게 해줄 것을 또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운 이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지요. 잔치가 완전히 망칠 뻔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부르죠. 종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어떻게 다시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뭐 제자들을 심부름 보내가지고 포도주를 갖고 오게 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사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줄 믿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뱃사공, 배의 주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이제 이 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배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종들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미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도권이 바뀌지요. 예수님께 주도권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옮겨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큰 어려움이 다 떠내려갔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예비하신 그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배를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죠, 방주. 네, 배가 아니고 방주입니다. 배하고 방주의 차이를 아십니까? 배는 키가 있습니다. 돛이 있습니다. 또는 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저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를 돌려서 바꿔갑니다. 배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방주는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있기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방주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낙심될 때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즉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이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베드로의 부탁에 이리 와라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물 위를 걷습니다. 뭐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0보를 걸었는지 30보를 걸었는지 아니면 두세 발짝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에 부는 그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잠기게 됐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보고 나무라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일단 베드로를 구해 주신 다음에 야, 아직도 이렇게 띵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물 위로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바람에 풍랑이 무서워가지고 빠져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100번 중에 한 3번, 4번 믿고 나머지 95번, 6번은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압니다. 내 안에 계신 것도 압니다. 그때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3번, 4번 믿던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3번, 4번이 30번, 40번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100번 중에 80번, 90번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100번 중에 나는 20번밖에 안 돼. 한 30번 되려나? 그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부르짖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넘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렸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가지고 그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굴려라 그랬을 때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았다며.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아무도 그 돌문을 열지 않았다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 괜히 우리에게 거짓 희망 주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랬다면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자신들 뜻대로 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돌문 굴리라고요? 굴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일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 유일한 희망, 자신의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다 같이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가는 찰나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지요. 잠깐.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시죠. 만약에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는 그 행렬을 멈추지 않고 무슨 소리, 이미 죽은 사람한테 왜 그러느냐 그러고 그냥 갔다면,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시는
그러한 훈련을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 역시 광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괴롭고 불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고백이 제자들만의 고백이었겠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저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주제 성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어떤 일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실 때 누가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원하셔서 영광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포도원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수시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 넘겨드려야 되지만 이게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이 있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서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여전히 안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또다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이 풍랑을 잠잠히